감사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할 때 전제가 있어요. 산을 옮겨보고 싶은 거죠. 이 산을 들려 절로 던져보고 싶은데, 우리에게 이 산을 들려 저리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산을 들리워 저 산으로 던져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있으면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스레의 찬양의 가사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산을 옮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산을 옮겨야 하는지, 정말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늘 우리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떠나 거기서 이제 나와서 무엇을 이제 기도하게 되냐면, 그럼 산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이런 생각들이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이 좋아서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고요. 자, 보세요. 이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주문한 거예요. 네, 제가 주문한 거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온라인에선 잘 안 보이실 테지만 하여튼 요 앵글을 전체로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딱 여기 포스터가 보이게. 내일부터 특세를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특세가 다른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네, 내일부터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정민호 목사님이라고 죽동 한빛교회, 이름이 저희 교회랑 비슷하죠. 저희 교회에서 한 6년쯤 전에 이제 개척하셔서 나간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시간 내셔서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자, 오늘은 공동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8월 한 달을 방학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강한 친구들에게는 이제 개강이 피부에 많이 와 닿을 텐데, 우리 공동체도 다음 주 주일에는 개편을 할 거고 개편 발표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 공동체 이제 마을장 간사 그리고 신임 마을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목장 편성을 마쳤습니다. 한 110여 명 정도 다음 텀에 목장에 참여해 주시고요. 15목장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목자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야곱도 잘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텀이 시작되면 기쁨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지난주에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갔다 오니 박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또 사역해 주셨던 박솔 목사님께서 대학부를 사임하시고 이제 교구로 가셨어요. 교구가 뭐냐면 저는 이제 청년교구 담당이거든요. 저의 담당 사역지가 청년인 거예요. 20, 30대, 우리 청년들은 40대도 있지만 그 청년들을 담당한다면, 이제 박솔 목사님은 이제 장년들, 층은 30대부터 70대, 80대 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담당하게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부는 이유림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시거든요. 이유림 전도사님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8월 한 달간 방학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까지 해서 우선은 마무리하고 다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공부할까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명료하게 나옵니다.
11장 5절에 에녹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맞으시죠. 네.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은 제가 2번인가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2번 설교했는데 잘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제목만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걸 2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이라고 했을 때의 시공간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무시, 언제나,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11장 6절에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매 순간 내 삶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 어떤 문장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없었다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텐데요. 네,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봅시다. 자,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스레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 중에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대로가 뭐냐면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이제 사고하는 생각의 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에는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단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냐하면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 주시니까, 내가 달라 그러는 거 잘 안 주시니까 먼저 질문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약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결국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뭐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을 것이 뭐죠? 다 아는 얘기죠. 영생, 구원, 이런 것. 저 멀리 있는 되게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인데, 영생, 육신의 어쩌면 먼 미래에 어쩌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육신의 삶의 끝, 그 이후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것,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의 상도 뭐 동일한 개념인데 저 멀리 있는 죽어서 얻을 어떤 상급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상이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여 함께 계신다라는 그 상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없음이 문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상급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어야 나도 좀 이렇게 어깨도 좀 더 펴고 좀 더 멋지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그 상, 우리가 받을 상, 이미 우리가 받은 상, 그것을 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이상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상입니까? 벌입니까? 벌은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이 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조차도 가치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사이트 같은 데 가입할 때 계약서 엄청 많잖아요. 뭐 동의하라는 것도 엄청 많고, 심지어 그 자기 인증할 때도 뭐 통신사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필수 항목 몇 가지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거의 안 읽어보죠. 저와 여러분도 그 다 안 읽어보고 사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계약서의 조항,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계약서의 조항들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조항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자체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야, 뭐 이런 구절을 발견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그 시절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걸, 그런 조항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의 삶이 그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따지는 거죠. 하나님, 이 조항은요? 이 조항은요? 이 조항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그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하나님과 연합한 그 상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11장 6절에 나오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 아니라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상이라는 고백. 오늘 그 찬양도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가사가 없고 없는데 즐거워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포도 열매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고, 그다음 뭡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형아지가 없어요. 먹을 게 없다라는, 뭔데 소를 먹었나요? 소를 먹었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도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굉장한 신앙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찬양했죠. 그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인한 겁니다. 잘못 걸려들었죠. 뭐 그런 거예요. 찬양이 너무 신난다 막 불렀더니 그 계약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계약서였다,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불리하다고 느껴졌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신앙에 괜히 들어왔나? 괜히 하나님을 알아서 너무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세상의 것을 왜 이렇게 못 누렸지라는 그 생각이 바뀌어서 언젠가 하나님,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계약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내가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을 좀 더 이제 살펴봅시다. 11장 1절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1장 1절과 2절만 읽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석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주석에서는 믿음이 인간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세계는 바라는 것의 세계요 볼 수 없는 세계이고, 그 세계는 인간의 감각을 벗어나 있는데 그 하늘을 감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11장의 본문에 있습니다. 3절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타나 보이는 것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음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자, 주석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주석만 찾아본 건 아니고 몇 가지를 읽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전제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차원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통로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자, 보세요. 이미 이 전제 자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맞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전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이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건데, 전제 자체가 이 히브리서의 11장의 전제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그럼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을 경전으로 삼은 사람들, 이제 구약 성경이 자신들의 삶의 신앙과 삶의 어떤 표본이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이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을 겪었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등을 겪었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등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겠습니까? 너희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너희 있는 곳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네, 잘 모르시면 지금 들으시면 되는데, 구약은 어떤 책이냐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잖아요. 이 39권의 책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에 얘기한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는 책이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너희가 가진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나타내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쭉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네, 맞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보세요. 이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삶에서, 우리 모습에서 찾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 이 질문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 질문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들어봤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본문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전 본문,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구원이 선물이다 라는 말 안엔 믿음도 선물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온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들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믿음, 이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거룩도 우리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게 거룩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믿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구약의 기자들의, 구약의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기억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잘 기억이 이렇게 희석되는 이유가 뭐냐면 11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11장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11장 하면 다 알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 그 믿음이 누구 거냐라는 거죠. 믿음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에서 무슨 얘기를 반복하냐면 결국 이거,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며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막을 뚫어놓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게 바다에 빠지는 거,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 빠지는 걸 침륜이라고 하는데, 이게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놓고 이 1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1장을 저와 여러분이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석했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흔히 해석하는, 자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나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로 갈 수 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라고 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 주체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하실 일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주체가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로 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어가 되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시고 그냥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1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12장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그렇겠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신앙의 선주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봅시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끔 하자라는 것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다른 이야기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감당케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을 보고 이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함으로, 하나님, 내 삶에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명의 그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거든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고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벨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뜻이 허무예요. 허무. 하베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허무. 아벨의 뜻이 허무인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는 삶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세상의 대표자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상에 맞아 죽는 자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수레가 찬양한 그 찬양 가사 중에 산을 옮기는 믿음 얘기했잖아요. 산을 옮겨서 어떻게 되냐면 산이 나를 눌러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상황. 그러니까 산을 옮기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 길을 가기 싫죠.
사인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게 아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우리를 가인이 아벨을 대하듯 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인 거죠. 세상이,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때려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네, 아벨처럼 죽으면 돼요. 이러니까 이제 장난 아니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로서 뱉어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뱉어내는 건 뭐냐면, 사랑,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잘 보세요. 다 보면 다 죽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상대가 세상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맞아 죽는 일. 세상에 맞아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신이신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냥 죽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려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이 세상에서의 방향성은 세상에 맞아 죽는 겁니다.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엄청 어렵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라는 존재를 더 멋지게 키우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벨처럼 세상에 맞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에녹 이야기가 있어요. 에녹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사는 그런 거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있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65년 더 살고 하늘나라로 이제 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에녹은 굉장히 편한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에녹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드셀라라고 이제 지으세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인데, 이 창을 던진 자의 뜻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납니다. 노아의 식구들 빼고 다 죽어요. 성경의 연대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아들이 얘가 죽으면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은 뭐죠? 갑천을 산책하는 그림이죠.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갑천을 룰루랄라 너무나 행복하게,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저 예주랑 혜주랑 넷이 이렇게 가면 약간 갑자기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 딸들하고 같이 가면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는 동행은 아름답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보니까 에녹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이름이 심판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끝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심판이라고 이름을 지래요. 졌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까요?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을 아는 아버지가, 세상은 듣지도 않죠. 에녹이 이야기해도 세상은 안 들어요. 에녹이 외경에 보면 자기가 심판을 막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노아랑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뭔 소리야, 세상의 멸망이 어딨어, 왜 지 아들 이름을 심판이라고 줬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세상에 무시를 받는 에녹,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에녹.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동행이라는 그 말만 들으면 뭔가 평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지만, 여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늘 기도했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늘 뭔가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노심초사할 때 기도하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지원해놓고 취업 이런 거, 아니면 뭔가 돼야 하는 어떤 일들 이런 거 놓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만만치 않죠. 그거를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로부터 65년 동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냐면 계속 일이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터지게 만드냐면 나와 가까이 있죠. 이게 이제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자꾸 터뜨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골탕 먹어봐랍니까? 죽어봐라 조세임 뭐 이런 겁니까?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니 세임아 뭐 이런 거예요. 네. 해랑아 지금 어디 있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행이란 말 자체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녹의 삶이 나타날 것이다. 에녹 굉장히 아름다운 동행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동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세상에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이 땅은 곧 끝날 겁니다를 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태도여야 하거든요. 어쨌든 에녹은 그렇게 나타나고요. 잘 알죠.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짓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네,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 에반 올마이티 2인가요? 거기에 노아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도 잘 그려놓은 것 같은데 심심하면 시간 되시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노아의 모습과 비슷하죠. 방주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계속 보여준 것이 그 삶이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비만 와봐라 이놈들 골탕 먹을 거다, 다 죽을 거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는데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노아의 모습이 나오죠. 결국 노아의 삶도 외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 빼고는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해서 했지만 아브라함의 삶도 장난 아니죠. 계속해서 떠돌아 다녀야 하는 삶이고,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10몇 년입니까? 11년이 돼서 안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결국 25년째 되는 해에 이삭을 낳거든요.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안 이루어 주셔. 하나님이 약속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을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사라인데, 이 사라는 좀 재밌어요. 사라는 왜 재밌냐면 창세기에서 사라는 믿음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사라 보세요.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사라는 웃고 혼나고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끝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라의 완전히 죽었음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완전히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라에게 역사하여 일하심,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라의 어떠함은 관심 없어요. 사라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사라처럼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다. 이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틀어 막으시고 너 할 수 있어 하고 아이를 배출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약속의 시간 3시 13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은 믿음의 선두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죽는 자리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자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그래서 12장에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이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짐을 줄이고 떠나야 할 때 되면 떠나야 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우리의 짐이 점점 늘어나진 않는가,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으시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내어드려 정말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